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요, 일상에서 흔히 보던 게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집은 아니었는데 학교에 가면 어느 선생님은 이 당구 큐대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쓰셔갖고 이렇게 걸어놓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는 아이들을 위한 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회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초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킬 회, 처음초, 다스릴 리. 즉 처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그때 드는 매가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몽둥이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워서,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미워서 싫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부터 다시 처음 그 바른 길로 돌아가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회초리, 사랑의 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회초리, 사랑의 매를 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사랑의 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매라는 거는요, 너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야. 벌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 해도 그러면 안 돼. 얼른 돌아와. 아무리 말해도 어그러진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 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회초리, 사랑의 매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남이라면 때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인간 부모가 때리는 회초리가 이렇게 작은 몽둥이 막대기라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는 뭘까요? 인생 채찍, 즉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들이 바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왜 때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나 인생 끝났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내가 처음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바른 길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솔로몬처럼 교만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른 그 처음 그 길로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처음 그 길로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한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분도, 그래서 평화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자녀를, 또 우리 인간을, 죄에 본성도 인간을 바른 어른으로 성장케 하려면, 양육할 때는 당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채찍도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솔로몬을 위해서 사랑의 매, 처음으로 돌아올 회초리를 예비해 두시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맴매하시는 분도,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4절 5절. 자, 11장 4절 5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작은 아이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을 내가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른 길을 구하고 가던 그가 이제 나이가 먹고 강성해지자 마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냐면 그 마음이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다른 신들을 따르고 쫓아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는 계속 드려요. 하나님을 섬겨요 겉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아들인데 결코 내버려두지 않죠. 당연히 처음에는요 말로 경고해서 주의합니다. 돌아오라고. 자, 1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한테 경고했습니다. 솔로몬 다른 신 따르면 안 돼. 너 그 길을 가면 망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네. 포기 버리시겠어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어때요?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위해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는요 회초리도 계속 준비한 상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 즉 그를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닷이 누군지 쭉 설명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아멘. 이전에 다윗 왕이 그 주변국들을 정벌하면서 에돔 사람들도 죽이고 에돔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 에돔 왕의 왕자가 하닷이에요. 이때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을 피해서 부왕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쳤었는데 바로 왕이 이 하닷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뭐 총명해 보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닷이 크자 그 하닷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처제를 와이프로 줍니다. 그리고 하닷과 그 처제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왕의 왕비가 그 하닷이 낳은 아들을 입양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망명한 하닷의 아들이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아들들로서 여깁니다. 바로 왕의 애굽의 왕자처럼 여깁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던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그러니 하닷은 애굽에서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왕에게 하닷이 가서 저를 다시 내 나라 에돔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가지 말라고, 내가 섭섭하게 하기엔 뭐가 있냐고 말리는데도 끝까지 보릿부리면서 에돔으로 올라가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럼 하닷이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자기 안위를 생각한다면 에돔에 있는 게 편하죠. 왕처럼 누리며 사는데요. 그런데요, 두 가지 이유고, 하나는
내 나라 에돔, 왕자니까요. 왕이니까 이제는 내 나라 에돔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 또 하나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를 애굽까지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여기 사는 게 편하지만 아니 나 안 편하게 살 거야. 갚아줄 거야. 에돔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요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들지 안 들지는 솔로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또 다른 회초리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람 사람 르손이라는 인생입니다. 11장 우리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하닷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람과 전쟁에서 정복할 때 도망쳤던 사람이 르손이에요. 근데 이후에 그는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다메섹에서 왕이 된 겁니다. 이 르손에게서도요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는 복수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지혜와 재물을 주셔서 그를 풍요롭고 강성하게 만드는 복을 베푸셨지만 언제든 그가 교만한 길로 잘못된 길을 가면 그를 바른 처음 그 길로 돌아서게 할 회초리도 늘 준비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작은 아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회초리를 들 필요 없으셨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 말라고 말로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해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회초리를 들어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솔로몬을 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날 동안 죽기까지 죽는 마지막 그 날까지 그는 계속 회초리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날 봤지만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그는 자신의 많은 지혜와 돈 갖고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예산을 완전히 늘려서 그 당시 최신 전투기와 탱크, 전함 같은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모았죠. 심지어 애굽에서 가서 그 병거름을 말들도 어마어마하게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병거 성들과 예루살렘 왕 곁에다가 그런 최신 전투기와 탱크들을 가득히 쌓아놨어요. 아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를 해롭게 못하게. 게다가 하솔, 무기또, 게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인데 길목에 있는 이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칠 만큼 노역시킬 만큼 그렇게 성을 요새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 했습니까? 주변의 이방 모든 나라들의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왜요? 정략 결혼이죠. 우리나라 침략하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요. 그 지혜와 돈으로 내가 해당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돈 많은데 뭐 못하겠어요? 똑똑한데 뭐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채찍을 계속 맞았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예비한 회초리.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은요, 어떤 돈이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니또 아니에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애굽에서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오로지 복수할 거야.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향한 너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죽어도 괜찮아? 너 죽고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읽었을 때 뒤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끝나죠. 여기서 근데 미워하였다가 너무 번역이 악합니다. 쿠츠라는 말인데 이브리어로 그냥 나 쟤 미워. 그냥 미워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몹시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대적들은요,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요, 상대방이 넌 내 부모의 원수야, 이 마음을 가지고 날 증오하면서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덤비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온 힘 다해 준비했지만 르손과 하닷을 견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와 돈으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 다 모든 걸 준비했어도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 회초리를 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청년부 리더 중에 한 명이 저를 진짜 계속 힘들고 괴롭혔습니다.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도사님 안 불러요. 제가 특별히 그 녀석에게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겁니다. 진짜 솔로몬의 대적자처럼 저에게 대적자예요. 그러니 청년부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녀석을 굉장히 미워하면서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청년부 리더 회의 모임 시간마다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2장에 유상현, 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라는 그 주님의 책망을 듣고 그날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사랑하던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바른 길로 돌아선 이후로 그렇게 저의 대적자였던 그 청년 리더의 모습이요,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뿐인데, 돌아왔을 뿐인데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청년부 리더 모임이나 회의할 때면 제가 무슨 말을 청년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옆에서 아멘, 무조건 전도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리더들을 독려해서 우리 청년부는 전도사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야 라고 오히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저를 그 처음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회초리가 그 친구였다라는 것들을. 그렇기에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자 더 이상 주님은 회초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처음처럼 다시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많은 돈을 써서 병거와 마병과 애굽의 말들을 모았지만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에 의해 죽을 때까지 인생 채찍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압니까? 다윗은 병거와 마병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주변국들을 다 정복한 게 다윗인데, 다 이겼던 게, 정작 다윗은요, 병거와 마병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전리품으로 어마어마한 병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을 다 일부러 못 쓰도록 버렸어요. 역대상 18장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그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아람의 소바왕과 전투에서 병거 1000대를 뺏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거 100대를 끌 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병거를 끌 그 말들은요, 전부 다 그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도 병거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작은 아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어요.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국방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과연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병거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아까 4절이었거든요. 6절 말씀 먼저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돕는 사람들을 만나요. 재수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 안 될 일인데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어디를 가든 자신을 힘겹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만나서 늘 인생이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호주를 떠나서 우연히 밥 먹으러 간 것이 우리 효정자매가 식당하고 있는 그 식당이었어요. 알고 간 게 아닌데.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분이 연락을 해서 학비를 대주시는 분을 만나요. 집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집 구해야 하시죠? 그러면서 수급 신청도 해주고 집 신청도 해줍니다. 여러분, 파라가이 김기수 선교사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단도 다르고 사는 나라도 달라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기도책자를 보다가 다른 교단에 그 수백 명의 기도책자 중에 한 분의 눈이 들어왔어요. 그게 김기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연락처도 없어서 제가 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또 지금 이렇게 저희가 김기수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을, 기회들을 얻은 겁니다. 이런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요. 호주에서 떠나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가도 어딜 가도 나를 돕고 섬기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비싼 돈 들여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노후 준비까지 넉넉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당하는 일들마다 사람들마다 상황들마다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다 부족함 없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생기거나 평생 모은 재산이나 명성을 하루아침에 만날 만한 악인들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날려버리는 억울한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옆에서 봐도 안타까울 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는 재수 좋은 인생이고 누구는 재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재수와 우연의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없는 삶,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은 회초리를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계속 어긋난 길을 가는, 솔로몬처럼 교만한 길을,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만날 자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이기게 하시지만, 솔로몬처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계속 인생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뭐예요? 회초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서움고 아픈 매를 맞아도 그건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회초리. 잘못된 길을 가는 나를 처음에 그 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경민자매가 일기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등을 돌리는 세상이 아니라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다. 바라기는 우리 착한 종교 식구들 모두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좋은 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와 재물과 은혜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내 주변으로 온 세상으로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났더라면 반드시 인생 채찍으로 맴매를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 내가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회초리를 때리셔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맘대로 살아서 솔로몬처럼 교만한 길을 살아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며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늘 자신을 작은 아이로 여기며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의지함으로써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